그 다음 내용이 뭘까요? 예, 종들이에요, 종. 세상 그 당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종입니다. 사람 대우 못 받고요. 정말 짐승봐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쓸 때는 경외라고 번역되는 포비아라는 단어예요. 예. 경외함으로 예, 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해라. 사실 이 주인 중에 까다로운 자가 많을 거예요. 예. 선하고 관용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자도 있는데 모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팔복에 있는 성품들을 종들도 갖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다반사죠. 일상일 거예요. 일상. 노예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죠.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어차피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요. 돈 많은 사람도 불평이 많아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력자가 누굴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불만 많을 거예요. 맨날 욕 들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권력의 칼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은 지금 요즘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아무리 높고 많은 권력을 가져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다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종은 아니어도 사장이 아니고 피고용인이면 아르바이트생이든 뭐 회사의 직원이든 또 국가의 백성이든 그 권력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부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들,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순종하는 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일이 될 거예요. 순종의 이유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당시 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세상 억울한 게 여자로 태어난 거죠. 예. 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아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너를 꾸미려면 겉을 꾸미지 말고, 겉 꾸미는 게 죄란 뜻은 아니에요. 무엇이 더 바람직하냐의 문제인데 네 속을 꾸며라. 온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죠. 사실 아내가 왜 남편의 바가지를 긁겠어요? 남편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죠. 예. 왜 엄마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바가지를 긁고 계속 잔소리를 하면 남편과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겠죠. 예. 그래서 세상 불공평하고 나는 왜 이따운 남편을 만났고 나한테는 왜 이런 자식이 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잘 다듬고 그것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대하면
그것이 사실 남편을 바꾸게 하지, 바가지가 남편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결혼 생활들을 오래들 하셨을 텐데, 내가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뀌던가요? 갈등만 깊어지고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했을 때 대전제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걸 깔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부부관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요. 따뜻한 햇볕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해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이 놀라지 말라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이 아니고요.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아내의 이 속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남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잔소리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니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와서 두들겨 패는 것으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죽으시고 섬기시고 자기 배신한 제자들한테 와서 샬롬 평강 있어라 라고 하고 그를 자신의 사역자로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말이죠. 여기에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와 같이 살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남편들. 니들이 세상의 강자라고 센 척하지 말고 부려먹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요. 남편들은.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구는 남편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자식입니다. 그 내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건 살인죄거든요. 마가복음의 6개의 반제 중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성내고 락하라 욕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옥에 간다, 공회에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를 어떻게 섬김으로 사용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남편들이 가정에서 배워야 될 영역입니다.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이제 아내가 배워야 될 영역이 돼 가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물 제1호여야 합니다. 1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가정규례 얘기하잖아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종 사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남편은 자기 몸을 보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보살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이에요. 자기 몸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이제 남편들의 권면이고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방법 1번이 뭐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9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20년이 채 아직 안 됐는데, 사역자로서 살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거의 하지 않고 행복하게 늘 사역을 했는데, 몇 번 내가 사역을 때려쳐야 되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때려쳐야 되느냐라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자기감이 들면서. 그게 언제냐면, 아내랑 싸웠을 때. 그래서,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뭐와 연결되냐면 아내 한 명도 행복하게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 사역을 한다고 에이씨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그때 가끔 들더라고요. 예.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아내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병폐가 그거죠. 주를 위하여 가족, 자녀 다 헌신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매일 강단에서 잔다는 분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도는 좀 낮에 하시고 밤에는 아내 꼭 끼안아주면서 손잡고 좀 자야 되는데 그냥 밤마다 그냥 아내 버리고 어디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몇 시간 하시고 오셔서 같이 주무시면 좋겠는데 꼭 거기서 계속 자시고 그런 게 엄청난 영성이고 목회의 비결인 것처럼 얘기되고 또 큰 목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요소가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님들 공식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조사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내가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할 때 상당히 낮을걸요, 확률이. 주의 일 한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밥 먹어주지도 않고 차를 마시지도 않고 맨날 주만 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헤헤호호 하면서 잘해주는데 아내한테는 안 하고 그런 남편인 목사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바쁘겠지만 아내가 행복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클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목회자들의 상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적용점이기도 하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민수 목사님 계속 밥 많이 드세요. 사모님하고. 전에 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성도의 선한 삶은 성도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갖는데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을 갖는데 무엇을 하냐면 동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거죠. confession, 동정하는 거예요. 패션에 컴이 붙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이 소자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이고 입히고 찾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컨피션,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준 사람이 천국 간다 이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나도 아프죠. 나도 힘들죠. 내 코가 석자지만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쌀 한 포대 우리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한국은 10kg짜리. 아니면 그 사람이 당장 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단 몇만 원의 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플로잉, 우리가 YM에서 많이 얘기하는 흘려보내는 것들을 이 코로나 시대 때 해야 돼요. 교회는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좀 대형 교회들은 좀 이렇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만나교회와 그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개척교회들 임대료 내주는 운동도 했었잖아요. 우리 연초에.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역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의 고통을 같이 해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동정이 어떻게 흘러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심령이 없어요. 다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이거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저주하면 축복하라고. 예. 이게 고난이 있을 때에 상식에 벗어나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럴 일들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다. 네. 그리고 이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 받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잘 살려면 복되려면 주면 안 돼요. 뺏어야죠. 더 쌓아야죠. 새지 않도록 다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거꾸로예요.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복 받는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가치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세그먼트인데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적용점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성도 중에 나의 지인 중에 지금 뭐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뭐 줄었거나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작은 재정이든 작은 것 하나라도 먹을거리 하나라도 좀 가서 챙겨주고 가서 만나주고 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하는 일들 한 가지씩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인데요. 코로나 블루 다 우울하다는데 여러분 때문에 누가 한번 잠시라도 미소 짓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